교회 직원 1권 529페이지에서부터 538페이지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53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맡겨주신 재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전에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인데 당연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의 그 근본적인 출처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모든 근원을 그냥 스스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다 자기 노력과 자기가 똑똑해서 또 자기가 일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얻어진 재물도 그래서 다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도 내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 세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구주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 세상 재물과 관련하여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너무 집착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유익,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정까지도 다 할애해 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재물이 풍성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요셉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 재물에 대해서 월등히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부자라는 뜻이죠. 성부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성부가 있고 또 성빈이 있습니다. 성빈은 재물을 넉넉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성부와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성빈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성빈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타났죠. 엘리야도 성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요셉,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성부고, 성빈은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빈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성부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혹 성부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또한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성부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덤으로 허락하신 복이 세상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백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으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십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성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안식일 기별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로 사람에게 주신 엿새 동안에 세속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활동하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을 침해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업무는 없다. 좀 전에는 재정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달란트인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시간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성수와 관련하여 엘렌 화이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계명을 범할 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금전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넷째 계명의 조항을 범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계명의 모든 조항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우리가 한 조항을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냥 수많은 조항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왜 범했는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범한 것이죠. 우상은 그저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세상 쾌락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숭배하느라 넷째 계명을 범하냐면 넷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셋째 계명을 또한 어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긴다는 확실한 증거를 넷째 계명을 범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계명이 무너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넷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그것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그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날이 또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또한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안식일은 건물로 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를 세우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위에 다른 계명들도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안식일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식일 계명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번 주에 맞이하는 안식일 또한 이전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준비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한 여러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여 더 극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귀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여러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재물에 휩쓸리고 재물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용하게 되는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남편은 그 여자가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간에 그에게 유혹의 문을 넓게 열어주게 된다. 그가 신자이지만 본성적으로 인색하여 이기심과 탐욕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그가 남편의 청지기 직분과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하므로 투쟁은 한층 더 심할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는 독특하고 나쁜 모든 특성들을 극복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품성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는 우리 구주께서 그처럼 크게 소유하셨던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분의 생애는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자비로 특징 지어졌다. 그분의 온 생애는 단 하나의 이기적 행동으로도 손상되지 않았다. 남편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그의 아내의 길에 거치는 돌을 놓아 그의 승리의 길을 방해했다. 재산을 이전을 자녀들에게 했을지라도 동일하게 악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기를 읽으신다. 그가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탐심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변명하고자 그렇게 정가시켰다면 하늘의 저주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목적과 의도를 아시고 사람들의 동기를 시험하신다. 그분의 뚜렷하고 가시적인 분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형벌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것보다 결코 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자 시도하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이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 속에 숨긴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그것으로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곳에 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이 사람은 그의 달란트를 증가시킴으로 주인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나는 그들의 달란트를 헝겊에 싸서 땅 속에 감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돈을 다시 찾을 수 없이 잃어버리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럴 것이다. 그들은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다만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바친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바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들의 책임을 아내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은근히 믿는 자들은 원수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의 이전이 그들의 책임을 감소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맡겨주신 재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전에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 애정을 차지하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 세상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제하여 시야를 흐리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세상의 부패로 손을 더럽힌 자들은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어느 하나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속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순결한 진리의 원칙에 순종함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두 가지 세계를 다 같이 잃어버릴 것이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참된 경건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 세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구주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지배한다. 그들은 탐욕스런 정욕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불결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팔아버릴 것이다. 91장 올바른 안식일 준수. 1865년 12월 25일에 나는 안식일의 준수에 관하여 너무도 크게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날로 사람에게 주신 엿새 동안에 세속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활동하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을 침해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하게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업무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금전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넷째 계명의 조항을 범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계명의 모든 조항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우리가 한 조항을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분명한 계명을 범한다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경계를 정해야 할 것인가? 작은 것을 범하고 그것이 우리 편에 있어서 별반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양심은 굳어지고 감각은 마비되어 마침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꽤 많은 양의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여전히 자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표준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모두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세밀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간을 조금 침범함으로 약간의 시간을 벌거나 스스로 유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 그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멸시되고 그분의 율법이 가볍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은 유익보다는 10배, 20배의 손실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8절 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하여 일할 엿새를 주시되 특별히 당신이 높임을 받아야 할 한 날을 보전해 두셨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존해 두신 시간 중에서 얼마를 훔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곱째 날을 사람의 휴식의 기간으로 보존해 두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욕망이 수고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한 날을 요구한다는 것과 엿새 동안의 활동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기간이 없으면 그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질 것을 아셨다.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노동을 금하는 거룩한 계명을 일부러 범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범죄자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 하늘의 안목에서는 큰 범죄이다. 그러나 범법자가 받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가 받을 충분하고 최종적인 형벌이 되는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한다. 92장 정치적 견해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보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을 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길들 중 어떤 것에 빠져들어간다. 만일 그들이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범할 것 같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해지고 하늘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험, 하나님의 헤아림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독특한 품성의 특성을 극복하는 고된 사업을 이루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편에서 철저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이나 교회에 특별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의 단체와 연합하지도 않으나 그들의 견해는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는다. 교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충분한 빛이 주어졌다. 진리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원칙을 깨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자유와 거룩함의 정신을 소유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원칙과 입장은 그들의 영적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올무가 되고 우리의 믿음에 수치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간직하는 자들은 마침내 원수가 그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분리될 것이다. 이 형제들은 억압받는 유색 인종에 대한 동정이 부족하고 우리 정부의 순수하고 민주적 원칙과 일치되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반역에 동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마치 큰 반역자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의심하고 그의 반역에 동조한 모든 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던 하늘의 반역을 동정으로 봐주지 않으셨던 것과 같다. 93장 고리대금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내게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이자를 받는 문제를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보았다.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자들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을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3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탐욕적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불쾌히 여기셨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불행한 형제들이 그 같은 재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보다 가난한 그 형제들의 가난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풍족한 재물을 증가시켜 왔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다. 몇 해 전에 가난한 형제들 중 몇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을 당하였다. 어느 곳에서나 사단은 부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 가난한 형제들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지 못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온 대열을 통하여 사단은 그의 유혹으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애쓰고 있다. 판단력과 지혜가 부족한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길을 택하고 조언을 구하여 거기에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없는 경영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들에게서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언급된 계층의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재물 때문에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난관과 걱정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이 재물 때문에 속박당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고자 역량껏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동일한 관점으로 간주해 왔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판단력은 훌륭하고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선의 양은 부자들이 비록 특정한 기회에 많은 액수의 돈을 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보다 10배나 더 많다. 부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부요해지고 나누어 줄 자세를 취하고 즐겨 전달해 주어야 할 필요를 보고 깨닫지 못한다. 94장 재물의 기만성. 진리를 믿으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도덕적 가치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충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마치 그들이 알아야 할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겸손하지 않다. 그들은 돈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에는 그것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은 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영향을 발휘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닌 훌륭한 품성과 도덕적 가치는 흔히 간과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과 재산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은 그분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있는 것들이 그분의 것이다. 세상의 거민들은 그분 앞에 메뚜기와 같다. 사람들과 재산은 저울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그분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재물을 바라보고 나의 지혜로 이 재물을 얻어놓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그분은 그들을 시험하고 입증하여 그들의 영광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힘을 옮기고 그들의 재산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축복 대신에 저주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릇된 행동이나 압제, 바른 길에서의 이탈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뿐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묵인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지금껏 소유한 모든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죄를 가리우기에 충분한 가치도 없다. 그것들은 죄의 속량물로서 간합될 수 없다. 회개, 참된 겸비,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 간합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비의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없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다. 많은 부자들은 인색한 거래를 통하여 또한 그들 스스로는 이롭게 하고 그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형제들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얻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거래할 때 나타내는 그들의 약삭 발음과 예민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얻은 모든 돈과 그들의 손에 들어온 그 이익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났을 때 나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재산을 얻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소득한 것 때문에 좋지 못한 평을 듣게 되고 엄격한 정직을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져 속이어 터무니없는 값을 받아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관대하고 너그럽고 고상한 인격의 원칙을 희생하게 된다.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과 영향으로 타락해 있는 것을 보았다. 거룩한 것이 그들의 품성에서 사라지고 사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단의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도록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반대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민감한 부지런하고 정직한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처럼 매우 인색하고 탐욕적인 정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부요한 형제들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길을 택하고자 하는 자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재물보다 정결한 양심과 정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너무도 민감하고 그들의 힘으로 자원해서 온갖 선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물을 축적하지 못하고 그들의 세상 재산은 늘어나지 못한다. 재산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어떤 자선의 대상이 생기면 그들은 첫째로 관심을 나타내고 거기에 반응하되 빈번히 그들의 실제적 능력 이상의 일을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유익을 부인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세상의 보화가 거의 없으므로 그들은 능력과 판단력과 지혜에 있어서 부족한 것처럼 간주될 수도 있다. 그들은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헤아려지고 그들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현명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들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히 여겨진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화를 늘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썩지 않을 보화를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세속적이요, 육신적이요, 사단적인 것보다 우월한 것과 같이 영리하고 타산적이고 탐욕적인 자칭 그리스도인의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혜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고 정숙과 온유와 겸손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금, 오빌의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부한자들은 그들이 지금껏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시험을 견디고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성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에게 돌려드린다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후 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